할렐루야. 이 저녁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시작.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것,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크고 작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다 뒤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배의 중심된 삶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 중심으로,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야, 찬양이 나오냐? 야, 기쁨이 나오냐? 야, 감사가 나오냐? 라고 할 때에, 그래, 내 상황과 내 삶은, 지금 나의 인생은 기쁨이 없다, 찬송할 수 없다, 감사, 그것은 사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13장에 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바꾼다, 되돌린다, 뭐 이런 뜻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하면, 야, 앞으로 달라지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개혁하면, 아, 지금까지의 삶과 이제는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이러한 기대, 또 설레임, 또 때로는 반대 상황,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기득권층에서는 개혁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충분히 좋고 행복하고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뭐 지금 누리면서 사는 것이 풍족한데, 개혁한다라고 하면 뭔가 누리는 것을 조금 축소해야 되고 내어줘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득권들은 사실상 이 개혁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뭐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도 보수 신학자들과 진보 성향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뭐 이런 사실 좀 우스운 토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측에 이렇게 요청들이, 이렇게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어떤 주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일이긴 해요, 사실.
근데 뭐 보수적인 것도 있고 진보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가에 대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런 논쟁이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의 도전 또 은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1절의 그날의 이 그날은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엘리야십의 어떠한 악함을 보고 그것을 제한한 날을 그것을 제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날은 그러니까 이제 개혁에 이 도전되는 날인 것이죠. 그 앞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악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성에 대한 우리에게 이제 이 도전과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다음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유다의 대적 도비아와 친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전 곳간을 그의 방으로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왜 했겠느냐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곳간을 그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서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라, 이 말씀이 계속 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대한 인식함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뭐 다 눈 감아 주시겠지? 아이, 뭐 이것까지도 뭐 다 그냥 덮어 주시겠지? 에이, 설마 하는 그런 안일주의가 그들의 이 사상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인지함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신을 섬기는 거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 라는 거래 그렇대 그런가 봐가 이제 우리의 이 사상을 좀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다음에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유다의 대적이었던 도비아와의 친목,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전의 곳간을 내어줘서 방으로 삼게 해준 것, 유다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부재 중이었을 때 유다가 또다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래도록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장구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 불아궁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내려다가 깜짝 놀라서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핑계합니다. 아니 우리가 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툭 하고 튀어나왔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강력하게 집회하고 강력하게 이 성령 사역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현상이 우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일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나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금 갖고 와서 집어넣고선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툭 하고 튀어나왔어. 이게 하나님 앞으로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절하십시오. 여기에다가 제물을 갖다 바치십시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으로. 그냥 우리가 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도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걸 만들자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해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겨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거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교회 밖에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 타 종교권 뭐 돌상 석상이 돌상이죠. 돌상 나무 뭐 이 황동 등등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절하는 것 그런 보여지는 우상 숭배 말고 우리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쳐내버려야 됩니다. 쳐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섬겼습니다라는 것이 자칫 우상 숭배처럼 맹신하는 단계를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과 조금 결이 달라. 이러면요, 그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단이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잘 가다가 끝에서 달라져서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도 섬깁니다. 예. 제가 이제 이제 증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산도. 그리고 대순진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요. 막 좋은 얘기들 많아요. 좋은 얘기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그럼 강의들 이렇게 제가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볼 때. 그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성서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어쨌든 뭐 옥황상제 뭐 이런 거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대순진리회 이런 사람들.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경 얘기도 했다가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동양 사상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재밌어요. 그냥 재밌게 이렇게 보다가 야, 저 부분은 참 저것만 잘 잡히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단이 비슷한 거예요. 때로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 구원론이 달라진다거나 종말론이 달라진다거나 신론이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의 사실 특징이긴 하죠. 근데 거기에 야, 뭐 그렇게 바보들 아니야? 거기 빠지는 거?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바보라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모르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 정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타락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 말씀에서 떠나니까 당연히 죄악에 노출되는 것이죠. 부패하는 거예요. 온 사회가 부패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 게 뭡니까? 말씀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는 것이 뭐예요? 뭐 우리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쓰자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는 참 이 말씀을 참 많이들 못 읽잖아요. 그죠? 예.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지죠, 우리. 그죠? 예. 몇 장씩들이나 읽으세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 이게 말씀을 예전만큼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예.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내가 분주해서 너무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써서 시간이 정말 요만큼의 틈도 없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데 말씀 읽는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이 일종의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입시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여서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은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시하니까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간단해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또 한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개혁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첫 단추인 것이죠.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이들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이 사건 다 알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저 암몬과 모압이 허락하지도 않고 계속 괴롭히잖아요.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저주하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그 사건 아시잖아요.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복을 빌고, 저주하러 가는데 오히려 복을 빌고 하나님의 사자가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하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그 상황조차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슬슬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한번 따라 하세요.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적인 모든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람의 저주를 폐하여 버리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돈까지 주어가면서 저주 좀 해줘, 저주 좀. 아우, 저들 우리 너무 이 눈에 가시거리야, 아주. 쟤네들만 없으면 다리 뻗고 살겠어. 쟤네 좀 저주해. 알았습니다. 아, 근데 해도 될까? 알았어.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날 이 백성들 율법을 듣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섞여 있는 무리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이 부재해서 없던 그 기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방인들을 그들의 땅에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계했잖아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이 이야기들을 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걔네들을 배척해라 뭐 크게 작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포로로 오래 가 있다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이 뭔지 아직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 뭔가 애매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거든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착되고 예배가 정착되어지고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민족의 예배가 형성되고 자리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행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섭리하심이. 그런데 그것이 채 갖춰지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또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방인들과 섞이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에 물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허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분리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모두를 내쫓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 사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바사의 관리였어요. 그리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귀족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유다를 회복하려는 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간사한 이 정책을 펼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도 도비야로부터 매수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당시에 유다는 도비야와 산발랏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개혁을 싫어하는 기득권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득권이 정말 건강한 기득권이면 너무 좋은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어떤 이제 이 생활의 넉넉함과 이런 부분에서 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존중을 받는 위치, 명예가 있고 이러니까 이 개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수됩니다. 그래도 그들의 협조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오히려 대적들을 변호했던 장면을 우리가 그 앞에 이제 그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봤죠.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그 앞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 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행사되는 그 동안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청중들을 사로잡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군중들이 다 같이 호응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고 하니까 이들이 그럴 때는 기죽어. 그래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잠깐 이 나라를 떠나니까 그 틈에 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바사에 가 있는 동안에 성전의 곡간들 가운데 하나를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사로부터 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엘리야십의 이 악행을 알고 그가
도비아를 위해서 마련한 방을 본래 목적으로 다시 회복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읽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알게 모르게 또 세속화되었던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뭐 나에게는 아닐 거야, 뭐 나에게는 안 일어나, 없어, 나는 뭐 그거 하나만큼 철저해, 뭐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세속화되어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콕 하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재료들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놨다라는 것은 거룩을 회복했다. 회복하는 움직임을 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플러스교회 성도들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기도해야 되는 자리, 원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개혁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 있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러주면서 암몬과 모압에 대한 경계의 그 경고의 율법을 다시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상종하지 마, 미워해가 아니라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마, 이게 아니고요. 그들과 앞으로 말을 하고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는 거룩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제가 오늘 수련회 갔을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주로 마지막 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첫날부터 얘네들이 기도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안고 기도하고 저기 가서 안고 기도하고 막 해서 제가 스톱했다 그랬잖아요. 스톱. 지금은 너희들의 회개를 먼저 기도해. 회개를 먼저 하자. 깨끗해져야죠. 뭐 가서 자꾸 때를 묻혀 왜. 내가 지금 더러워서 여기가 지금 씻겨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설거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설거지 하면 깨끗한 그릇이 여기 있는데 뭐 기름 잔뜩 묻은 거, 그거를 그 위에서 닦어. 그러면 얘가 쭉쭉쭉 흘러가고 그 기름이 밑에 있는 그릇까지도 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거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표정들이 다 뭔 얘기예요? 이런 표정들이어가지고 좀 맞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있을 때 뭐 그걸 먼저 닦아서 놓고선 얘를 마지막에 닦든지, 아니면은 얘를 했던 수세미를 따로 쓰든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하잖아요. 오염 안 되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돼야 될 게 먼저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